체로키 인디언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이야기라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나쁜 늑대라. 근데 이 두 마리는 날마다 싸운단다. 그러자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은 착한 늑대가 이겨요? 나쁜 늑대가 이겨요? 그거는 네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이 내면에,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인격, 두 개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인격은 늘 대립하고 갈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우리 내면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하나는 에고라고 하죠. 에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늑대요, 작은 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에고는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며 시기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욕심을 내고 자기중심적인 작은 나입니다. 에고, 나라고 하는 욕심으로 사는 나예요. 또 하나의 에고가 있는데 이것은 슈퍼에고, 초자라, 초자. 착한 늑대에 해당하겠습니다. 큰 나라고도 하겠어요. 이 슈퍼에고는 이타적이고 수용적이며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겸손하며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큰 나입니다. 이 에고와 슈퍼에고는 우리 속에 두 개의 인격으로 있어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 내 몸을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인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나라고 하는 인격입니다. 나, 에고죠. 에고, 자의식. 에고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고 또 하나의 인격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신의식이라고 하는 인격이 있습니다. 이 두 인격, 나라고 하는 이 인격과 성령이라고 하는 신의식이라고 하는 인격은 내 안에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라고 하는 인격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라는 인격이 내 안에서 늘 대립하고 갈등하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것이 힘든 일이에요. 이 두 인격은 늘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합니다. 내가 왕이야, 내 말 들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말 들어. 무슨 소리야, 내가 대장이야, 내 뜻을 따라. 서로 자기가 대장이다, 주인이다 하고 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대장이지, 내가 주인이지, 내가 내 몸의 왕이야,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성령은 아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대장이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뜻을 따라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두 인격은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주도권 싸움은 끝났어요. 이미 결정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요.
성령이 이제 나의 왕이 되셨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순간 이제 내 몸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전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의 뜻을 행해야 되고 성령이 여기서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 프로 운동 선수들은 이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또 연봉 액수에 따라서 여기저기 소속팀을 옮깁니다. 삼성에서 LG로, LG에서 기아로, 또 두산으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내가 삼성의 선수였어요. 근데 LG로 왔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제까지는 삼성을 위해서 뛰었지만 오늘부터는 LG를 위해서 뛰어야 돼요. 왜요? LG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LG에서 돈을 받으니까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그 소속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 몸이었어요. 내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전이 됐어요. 성령의 소유가 됐고 성령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이 몸이 나의 것이 아니고 성령의 것이라고 하는 이 일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이것은 very very good news. 매우 매우 좋은 소식이에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이 인격은 보잘것이 없어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주인에게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주인이잖아요. 무지하고 죄 가운데 있는 주인이에요. 그런 주인에게서 거룩하고 신성하며 지혜롭고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으로 주인 소속팀이 바뀌었어요. 저기 아주 제일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큰 대기업으로 바꾼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탈북자들이 북한의 김정은의 독재자 살인마에게서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어요.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소유가 됐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이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주인이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옛 주인인 자아를 따라서 행합니다.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요. 성령이 무슨 말이야? 무슨 밥 말아 먹는 소린가? 무슨 무슨 성령이 무슨 재미없는 소린가? 성령은 생각하지도 않고 여전히 옛 주인인 자아를 따라서 어리석고 욕망 가운데 있는 그 죄성 가운데 있는 자아를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여전히 옛 주인인 자아를 따라서 행해요. 자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성령 가운데, 마른 성령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좋은 주인이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나쁜 주인인 자아를 따라서 에고를 따라서 사람은 살아갑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우리를 잘 몰라요. 여전히 나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즐겨, 엔조이해 하고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사람들은 주장하지요. 젊은 사람들은 욜로죠.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야. 즐겨. 또 우리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실컷 노세.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지난주 어떤 60대 넘은 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먹고 온천 가는 게 일입니다. 서울에 사는데 KTX를 타고 풍기까지 일주일에 2-3번을 목욕을 하러 다닌대요. 풍기에 온천장이 많은지 하여튼 거기로 일주일에 2-3번. 그리고 여기저기 하여튼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요즘에 보니까 또 버킷리스트라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50가지 100가지 목록을 세워놓고 세계 여행을 해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라, 자전거 여행을 하라, 별것들이 다 했어요. 물론 나쁜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즐겨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내 몸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 우리 크리스천들도 여전히 내 몸은 나의 것이지. 이건 내가 내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성령 얘기를 하여. 그러나 아니지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순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성령이 오셨으니 성령의 소유가 된 것이야. 그러니까 주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무지에서 벗어나라. 더 이상 너의 몸, 이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사람들이 여전히 성령을 따라 행치 않고 내 에고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욕 때문에 그래요. 정욕. 욕심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잘 알잖아요. 사실은 목사님이 얘기 안 해도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을 알아요.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성령을 따라 행치 않고 욕심을, 자기 에고를 따라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으로, 자기 정욕으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애기들도 지 생각대로 안 해주면 때를 쓰고 울고불고 난리 나요. 장난감 갖고 싶은데 안 사주고, 과자 안 사주면은 야단을 칩니다. 우리 하성이, 우리 외손자 하성이가 엄마가 그래요. 걔가 여기 자꾸 눕는데 때를 쓰고 뒤로 벌러덩 눕는데 땡깡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눕는데 그냥 눕지는 않는데 꼭 뒤에 소파가 있는 거 하고 소파를 찾아서 눕는데 푹신푹신한 방석이 있든지 애도 그건 말정하더라고요. 아주. 근데 요즘도 그러냐지 요즘 잘 안 그런데 하여튼 2살 만 2돌이 지났는데 그 애들도 지 욕구대로 안 해주면 욕망 때문에 때를 쓰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내 욕심으로. 손해날 것 같으니까. 내가 잔머리를 굴려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거든.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하는 거죠. 몰라서 안 하니까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몰라서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근데 안 합니다. 왜? 욕심이니까. 욕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빌라왕이라고 빌라왕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뭐 자꾸 카톡이 오네. 근데 꺼주세요. 핸드폰은. 빌라왕이 이제 뭐 1139채를 가졌대나? 어이구 참나.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짓을 합니까? 욕심이 그냥 모가지까지 차가. 갔대요. 그걸로 갔대요. 그 사람도. 그렇게 욕심을 부려도. 또 뭐 국회의원이 난리가 나서 국회의원이 뭐 의정 활동하는 순간에도 코인 거래를 하고 코인 장사를 하고 아무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돈이 눈에 뒤집혀가지고 돈이 지금 어떻게 되나 이게 왔다리 갔다리.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보니까 KH 무슨 배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600억인가 뭐 그런 회사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해외 나가서 뭐 황제 생활을 하고 그걸 다 또 카지노에 날렸대요. 카지노. 수백억을 카지노에 날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알죠? 근데 왜? 욕심, 정욕 때문에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처럼 여러분이 크리스찬들도 나에게 지금 좋은 주인이신 성령이 계시지만은 성령의 말을 안 들어요. 아유, 귀찮아요. 나는 내 욕심대로 해야 돼요. 성령님 좀 저쪽으로 가 계셔. 나 이제 한바탕 싸우든지 좀 잠깐 좀 눈 좀 감아주세요. 내 저 예편 나하고 내가 머리 끄댕이 짚고 좀 내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요거만은 좀 한번 뭐 이렇게 슬쩍 내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욕심 때문에 성령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4장 뭐라 할까?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의 옛사람 욕망과 너희 탐심과 탐욕을 벗어라.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하나님을 만월히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사실은 약해서 자꾸 넘어져요. 무지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도 주님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죠.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어떻게 우리는 연약한데도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매 순간 구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주일날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럴듯하게 설교하지만 사실은 일주일 동안 제 생활을 보면은 늘 넘어지죠. 어떡합니까? 또 와서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또 도와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내가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힘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힘주셔서 조금씩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소유가 됐을까요?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 주인이 됐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값으로 사서 우리를 주님의 것이 되게 했어요. 그 운동선수들 보면요, 그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축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메시라는 선수를 보니까 이번에 무슨 계약을 새로 했는데 신문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눈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랬더니 하도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2년 계약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뭐 7천억인가 뭐 6천억인가 7천억을 받는데 그래서 7천억이면 얼마야 했더니 하루에 10억이 하루에 10억.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선수를 산 거죠. 너는 이제 샀어. 그 몸값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소속이 됐습니까? 내가 너를 샀다 이거야, 샀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어.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이제 너는 내 것이 됐어. 우리 팀 소속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뛰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엄청난 돈을 주고 샀다고 말이죠. 짱발짱이라는 소설도 보면은 이 코제트라고 하는 이 소녀가 이 못된 사람한테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해요. 구박받고 매맞고 하녀 생활에 야관에서. 근데 이 짱발짱이 돈을 주고 코제트를 사잖아요. 사서 구원해줘요. 그리고 자기 딸로 삼습니다.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값을 줘야 돼요. 값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낳아서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잘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교육가들이 학교를 세워준 사람이 있어요. 또 교과서를 써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책을 가르쳐줬죠. 또 그 선생님이 그 애를 가르쳐줬어요.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많은 사람들의 값을 지불해서 오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늘 무슨 값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번영하고 풍요한 자유대한민국이 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연금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노령연금, 기초연금, 실업자 수당,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됐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서 이 대한민국을 지켰어요. 안중근 의사, 또 안창호 선생, 또 여러분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이런 분들이 피를 흘려서 대한민국을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 부모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 번영의 국가를 만들었죠. 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지불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속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셨어요.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땅히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청년이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과 또 스승과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잖아요. 또 우리가 대한민국, 나이가 이렇게 부유하고 번영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나에게 이렇게 혜택을 준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또 나도 봉헌하는 삶이 마땅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영광을 올리고 주님을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값으로 산 것이야. 값으로 내가 엄청난 핏값으로 너를 샀어. 그러니까 너는 네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너의 것이 아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네 몸으로 이제 정욕을 위해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요. 이 나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는 엄청난 영광을 이제 누리잖아요. 이 나귀는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나귀는 잘 순종하면 돼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귀는 온순하면 돼요. 막 지랄발광하고 막 떨어뜨리려고 막 하면은 안 되죠. 온순하고 착하고 유순하게 부드럽게 함으로써 자기를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요. 또 나귀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친근히 하고 주인을 기뻐하고 주인을 사랑함으로 영광을 올릴 수 있죠. 사람들이 개를 좋아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개를 왜 좋아합니까? 개는 주인을 위해서 죽는 신용을 내잖아요. 그냥 막 펄펄. 개는 막 펄펄 뛰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은 자의식이 만족이 되니까 개한테 자꾸 쏟아부어요. 어떤 자식이 그렇게 자기 엄마 아빠 왔다고 막 우리 엄마 오셨네 막 그럽니까? 근데 걔는 막 춤춘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자식보다 훨씬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자기 자의식을 만족하게 해주니까 걔에게 아까운 줄 모르고 쏟아봐요. 그래서 걔는 막 몸으로 막 주인께 영광을 올려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이제 좋아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개가 주인을 가까이 하듯이, 개가 주인을 친근히 하듯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늘 주님을 마음에 그리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됨을 소망으로 삼고 늘 주님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욱 기다립니다. 이 전방에서 저도 보초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전방에서 보초를 할 때 4시간, 8시간 서요. 한겨울엔 얼마나 춥습니까? 2시간만 서도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날이 새기를 기다리죠. 간절히 기다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친근히 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 사람들의 이 생각의 80%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의 80%가 돈에 있다는 돈. 늘 돈을 생각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땅값이 올라가야 될 텐데 늘 돈, 월급이 올라가야 될 텐데 연봉이 얼마인가. 거의 전부의 생각은 돈에 있어요. 주식이 올라가야 될 텐데. 사람들은 다 돈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에 돈이 있어요. 돈이 우상이고 돈이 신입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아무리 좋아도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암에 걸리고 중병에 걸려서 당신 죽는다. 죽는다 하면은 돈이 많아도 소용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용한 의사가 어디 있나? 용한 병원이 어디 있나? 명약이 어디 있는가? 신약이 나왔나? 살궁리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너는 내일을 사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야고보 4장 14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을 병 사망선고에 걸렸고 사망선고를 받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뭐 돈만 생각합니까? 내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는 어떻게 용한 의사가 어디 있는가? 신약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용한 의사가 있는가? 명약이 있는가? 있어요. 용한 의사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의사요 용한 의사죠. 신약도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생명의 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죽을 몸을 살리고 죽을 영혼을 살리시는 나의 주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하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청지기로서 청지기 관리자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저도 자주 말씀드린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막 지 마음대로 막 알레르기를 막 가려웠다 막 붉어졌다. 이 몸이 내 거라면 내 말을 들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몸이 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이게 내게. 청지기입니다.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 몸 관리자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삶,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의식혁명의 저자 데이빗 호킨스는 에고를 앞지르기라는 챕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에게 예외 없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따뜻하고 너그럽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라. 모든 생명체에게 사심없이 봉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에 집중하라. 부정적인 마음가짐과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욕망, 쾌락과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피하라. 또 하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나는 옳다고 자만하기를 삼가고 정의를 가장한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애쓰라. 스승의 가르침의 근본 원리를 깊이 새기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흘려버려라.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나라고 하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이 주인에게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전능한 주인에게로 소속이 바뀐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오신 성령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이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 성령으로 행할 수 있기를 구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은총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